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삶에 가장 힘들 때 이렇게 하세요. 삶이 가장 힘들 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웬만한 병균이 들어와도 저항력이 있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즉 면역력이 강하다는 말이지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자신감 있을 때는 웬만한 비난하는 말 들어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은 자기와 관계없는 말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강했던 사람도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탄식시라고 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셨나요? 불평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라도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했지요. 왜 그랬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맞죠. 힘든 때가 언제였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였죠. 아무리 믿음 그래도 가난하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자식 등록금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먹을 게 없다면 찬양이 나온다. 쉽지 않죠. 더 고통스러운 건 질병입니다. 가난보다도 질병은 어려운 겁니다. 그보다 삶 속에 참기 어려운 것은 마음의 상처지요. 이런 고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랍니다. 다윗이 강하고 큰 일을 했지만 어려운 상황을 시편 4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주변 사람이 악담을 합니다. 문병 왔다가 문병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죽게 되었구만. 죄값 받은 건 아니야? 당신 죽을 병에 걸려서 다시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다면 문병 온 사람이 상처 준 것이지요. 그야말로 이런 말이란 것은 말이라는 건 때로는 칼보다도 예리하고 총보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말만 잘해도 사랑입니다. 말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미우면 무슨 말 못하나요? 악담한다는 건 밉다는 겁니다. 미워하기도 힘들지만 미움 받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모함입니다. 모함은 거짓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무근의 말을 퍼뜨립니다. 모함을 당해본 사람은 사람만 아는 괴로움입니다. 억울하지요. 그래서 그걸 밝혀낸다고 하면 일은 점점 커집니다. 근거 없이 솟음을 냅니다. 모이면 수근수근거립니다. 시편 4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배신입니다. 41편 9절입니다. 발꿈치 들었다는 것은 배신을 말합니다. 배신은 적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고 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배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였는데 사랑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배신이지요. 배신당해 본 일이 있으셨나요? 좋은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하는 게 겸손이지요. 진실한 사람이지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은 좋은 것 같은데 진실하지 못하다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좋은 사람은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사람들을 쉽게 배신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배신합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를 만들어서 악평하면서 배신합니다. 배신당하면 보통 상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지요.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죽음의 자리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당할 때 견디기가 힘듭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기가 막히지요.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을 나쁘게 가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셋째, 현실에 도취되지 않고 도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이기나요? 답은 화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해결의 열쇠란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참아야 합니다. 무슨 말 못 듣나요? 어떤 비난이 오고 모함을 해도 참고 참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그러나 기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 사람 보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명 위해서 살고 목적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하나요? 그가 사모하고 기도할 건 주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사모하고 기도한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살고 난 후에 한 말이 있지요. 나에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지요. 바울이 사역자로서 승리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시련 중에 있는 다윗은 시편 41편 10절에서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수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수많은 방법과 모략으로 장난을 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야만 합니다. 은혜의 결과는 좋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시련도 있을 수 있고 배신도 당하고 질병과 가난, 사방으로 막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생각밖에 더 좋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지요. 그게 뭔가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잠을 덜 자는 습관, 긍정적인 말하는 습관, 다른 일을 칭찬하는 습관 가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감사하는 습관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적은 일이나 호의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결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축복하신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요. 세 번째,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질러가는 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정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도지요.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포장은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먼저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확신입니다. 지금은 몰락 상태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혹시 모함당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려갈 대로 내려간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생각 밖에 높이 세우신다는 것 확신하세요. 철저하게 믿음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마귀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괴롭히고 문제를 만들어서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어 준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나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요? 은혜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조용히 엎드려 주의 종에게 은혜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최대의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갚아주신다. 어린아이가 나뭇가지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때 울고 있을 때 아이를 보는 데서 아버지가 에키노 나무를 치면서 왜 우리 아기를 다치게 했어? 그러면 아기는 울다가 그친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나를 아프게 한 나무를 복수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는 것으로 위로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의 몸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후에 바벨론의 방백이 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신 겁니다. 처음에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절할 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지요. 미래에 준비해 놓으신 그 큰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다니엘의 승승장구 잘 되니까 그를 모함하는 이들이 생겼지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려고 합니다. 모함하는 이들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는 이들은 반역자로 보아서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형시키자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6장 7절이지요. 그래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금령을 어겼다는 말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왕도 간시베들에게 계략에 속은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있었지요.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과 처자식까지 굴에 집어넣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보 같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보 같았어요. 왕이 주는 하사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조금만 양보하면 서로 좋지요. 요즘 말로 세상 살 줄 모르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별로 소득 없는 정치라고 수단 방법을 쓰는 이가 있다면 바보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바보는 누구입니까?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를 모릅니다. 대접해 주려고 해도 사양합니다. 자신이 분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보는 줄 아는데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보는 줄 줄 아는데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하지요. 바보는 속을 줄 알면서 속이지 않습니다. 속아줍니다. 바보는 사람들이 배신해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세요. 울보가 되세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스가랴서 9장 12절에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를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억울한가요? 괴로운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어기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나의 법을 지켜라. 나의 법은 뭡니까? 도라티. 즉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사는 겁니다.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대로 지켜 살려고 할 때 은혜를 베푸시어 장수하게 하고 평강으로 보장하신답니다. 평강이란 말은 완전하다, 건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밖에 좋은 것으로 후히 갚아주십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 베푸소서 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41편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때로는 너무나 피곤할 때가 많죠. 피곤하면 지치고 그리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집니다. 넘어지면 끝장이죠. 넘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 팔로 붙잡아 주신답니다. 어린애를 키울 때 걸음마 배우지요. 넘어지려는 순간 빠른 손으로 아이를 붙들어 줍니다. 누가요? 엄마가 옆에 있어서 지켜보다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쉽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출발하지만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은혜를 베푸사 나를 붙잡아 주신답니다. 주의 강한 손에 붙잡히면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호소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다. 사랑하면서 기뻐하십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뼈가 닳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진지하고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풍성한 것으로 후회 없이 후히 갚아 주신답니다. 변함없이 주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은 붙잡아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